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거장이죠.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인생이 180도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실 사도행전 13장 중반에야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이 같은 인물을 사울이라고 지칭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이름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 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또 로마식 이름인 바울 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속한 문화에서는 사울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것이죠. 마치 제가 한국과 영어 이름이 모두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영어 이름을 주로 쓰고 또 한국에 들어가면 또 한국 이름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 오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또 옥에 가두고자 하는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속 열정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 그 공문을 요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기에 떠납니다.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 명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으로 사울이 첫 번째 행선지를 정한 이유는 아마도 그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다메섹으로 향한 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기록에 보면 이 네로 황제 박해 때에 다메섹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가 수없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는 것으로 보아 사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곳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성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그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사울을 비추고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죠. 오늘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밝은 빛에 놀라 땅에 엎드러진 사울은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에 또한 놀라게 됩니다.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사울에게 이 순간이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불과 몇 년 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그 사람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잡아 감옥에 데려가기 위한 바울에게 그 핍박자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에 들어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의 요한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방문하게 되고 그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즉시로 각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울이 반대로 그 예수의 이름을 회당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놀라며 당황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사울의 이 회심의 장면에서 참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심판하는 것이 참 더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회심의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 이러한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참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러한 정말 경험을 좀 하고 싶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회심의 모양과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의 모습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본질, 회심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가치관이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가 없던 삶에서 예수가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변화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 말이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삶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예수를 만나 회심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또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에게 찾아온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사실 핍박과 고난이 즉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위치에서 오히려 예수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사울이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지 또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자기 자신이 그 위치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더더욱 힘써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앞으로 인생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천국에 가고요.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며 믿을까 믿지 않을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사울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숨어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알고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많은 이들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떠나 평생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고향까지도 떠나면서 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누군가는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서부터 꾸준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회심했는가 보다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서 이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각자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며 아버지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의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